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쪽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 신약 성경 145쪽이네요. 예,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바로 찾기 힘드시고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제가 시작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듣고 또 뭐 강의도 듣고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참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우리나라 얼마일까요? 음주운전 하다가 22만 건. 자그마치 22만 건. 그런데 22만 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단속으로 걸린 숫자에 우리가 다 놀라지만 더 놀란 거는요. 22만 여 건 가운데 과거 한 차례 이상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만 건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이 그 전에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또 음주운전을 해서 또 걸렸다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또 운전합니다. 그런 거 하면 재작년에는 사기 범죄자 11만 명 가운데 재범,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몇 만인 줄 아세요? 8만 명. 예.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1만 명 가운데 8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죄를 끊어내기가 이만큼 어렵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가도 죄를 끊는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구나. 내가 짓는 죄는 어렵구나. 또 80년대에 상습 절도범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출소해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늦게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큰 화제도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이제 저분이 이제 목사님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나보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분이 다시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 훔치다가 범금 털다가 잡혔어요. 현장에서도 잡혔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는데 빈집 털다가 잡혔어요. 참 씁쓸한 기억이 나요. 이게 뭐야? 이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죄로부터, 내가 짓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네. 죄의 수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 죄의 수렁 가운데. 제가 왜 이런 말들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얽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다 보면요. 죄 가운데, 죄의 범법 가운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또 뭘까요?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우리가 사회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죄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 국법, 사회법보다 기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속으로 저 사람 물건 저거 아주 이쁜데 그냥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법적으로 속으로 내가 저 사람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미 도둑질 했다고 얘기해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 지었다. 이미 도둑질 한 거야. 한 거야. 예쁜 여성이 지나갑니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엄란한 생각을 했다 칩시다. 이미 가문을 저지르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왜 또 그럴 거야? 왜 또 그럴 거야? 죄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안 걸리면 되지. 그리고 또 음주운전 하잖아요.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렸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 양심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건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경찰에 안 걸리고 사람들에게 안 걸리지만 제가 말했지만 사회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법에는 이미 걸렸어요. 이미.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70억 명, 80억 명 인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의 문제를 가장 크게 먼저 다루신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무리를 끌어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년 전에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일을 하셨지, 그전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평범한 그런 삶을,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충분히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잖아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징 중에 여러 가지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켜 주시고, 소문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저 예수라는 분은 저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럼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메시아니 메시아가 아니니 진짜니 가짜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게 바로 앞에 사건이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니 가짜니 따지고 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이 나고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라고 했냐. 예의주시에 바라. 뭔가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렇다면서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호시탐탐 뭐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보고해 이런 거.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지켜봐라. 이런 사건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좀 불신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올리브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올리브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러 주로 올리브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면서. 왜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어요.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 주변 상황이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예수님을 주요 이슈로 두고 다투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중요한 사건이 있고 누군가 메시아라고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생각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하고 너 생각이 다르네? 그럼 다투는 거예요. 네. 지금 사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비슷해요. 들고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아비규환이죠. 완전히. 예, 하나 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피곤하실 건데 뭘 하셨냐 하면은 다시 성전에 갔다. 그럼 이전에도 성전에 가셨다는 거죠. 왜 가셨냐? 성전에 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대. 그래, 보러 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과 비난과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뭐 했어요? 지금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더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든 나에게 물고 뜯든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걸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싸우지 않아요. 너희들 내가 저번에 오병이요 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먹여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일으킨 기적을 너희들이 많이 봤잖아. 근데 나 좋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뭐야?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는 서운하고 따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원래 이래요.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죄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분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교회가 욕을 먹든 이렇든 저렇든 그분은 그의 복음을 지금도 여전히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어디서든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아랍권에서 전해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저 다툼 가운데 가서 함께 다투고 싸우고 해야 될까요? 난리굿을 피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는 거지. 이렇쿵 저렇쿵 세상과 휩쓸려서 싸우고 좌판이 우판이 싸우고 이렇쿵 저렇쿵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뒤에 사건을 보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이 쉽지 않은 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찾아와서 정말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누가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지금으로 치면. 제사장, 종교인,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중간에 세워두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뒤에 나오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율법학자하고 이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그 복음이 마음에 없으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들,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물론 잘한 건 없죠.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데리고 와서 앉혀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했어요. 뒤에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속셈. 한 사람을 매도해서 코너로 몰아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종교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이라고 하는. 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괜히 시샘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꼴무예요. 꼴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습니까?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니다 해버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한 그 여인 뭐 돌로 쳐 죽이지 봐줘라 이렇게 하죠.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코너에 몰아서 빠져나가기 못할 올가미를 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잡으려고.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까 이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요 핍박과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무조건 잘 되고 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되고 복되는 거 맞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잘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함 가운데 강해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고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코너에 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편에 서실래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리라 할 수 있습니까? 기득권 챙긴다고, 내 자리 찾는다고,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가진 게 많으니까 빼앗기기 싫어서 내 관심이 절로 다가는 게 시기하고 질투고 나서 이 시대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악한 세월이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해결되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가 큰 마음 먹는다고 나아질 수도 있지만 온전한 해결 받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코너로 걸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말했지만은 다 떠나가고 나중에 12제자만 남은 거 기억납니까? 저번에. 예, 기억나요? 12제자만 그 자리에 남았잖아요. 예, 오병이어 사건 기억을 하고 나서 12명만 남았어요. 12명. 다 떠나버리고. 기적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나를 믿음의 확신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다그쳐 물었어요. 왜? 빨리 코드를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잡아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왜? 인간의 가장 큰 욕망, 그리고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봐. 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전혀.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모두 다 죄인이야. 마음에 거리끼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육으로 되어 있으면 이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거리끼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가 이상하다. 느끼게끔 사람 마음속에 양심을 하는 데서 주셨는데요. 그거를 찌르고 있는 거죠, 지금. 찌르고 있는 거죠. 가장 이 사람들이 벌리고 있는 일 중에 잘못된 부분을 확 찝고 들어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돌 던질 주제나 되나? 왜 갑자기 잘못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음주운전이 생각이 나고, 사기쳤던 거 생각나고, 거짓말이 생각나고, 부모님하고 다퉜던 게 생각나고, 친구하고 의절한 게 생각이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뭐가 다를까? 나도 모세의 율법을 많이 범한 사람이래. 그러고 떠나간 거예요. 한 명, 한 명. 누가 누구를 정죄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 미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의 죄의 본질이에요. 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7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이 살아있고요. 예? 주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 응답도 임하고, 예?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교회인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멀었다. 왜? 화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터진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싸워요, 다퉈요, 돌팔매질 한다니까요. 예, 화당 짓고. 그 결과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율법이 아닌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통이에요, 전통. 율법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율법인가요? 교회 법인가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라. 이게 빠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면 다 엉터리다. 엉터리. 사랑 없이 뭔가를 하는 건 엉터리. 사랑 없이.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10절에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한 사람도 없느냐? 너도 죄인이지만 다 죄인이야. 우리 모두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라.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죠.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아. 기회를 줘. 다시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렸고 힘들었잖아.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 네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잖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잡고. 근데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재범률이 절반 이상이고, 여러분 사기치는 건 8, 다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짓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돼요. 이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완전하지 않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점점 줄어들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인지도 몰라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네가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네가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마. 민감해라고 얘기해요. 민감해라. 예.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 내가 영적으로도 민감한 걸 이야기하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이 중간에 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잘못하면 또 우리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야기하는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이것도 있잖아요. 거짓말 해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얄밉고 싫은 사람 이야기가 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워 담아야 돼요. 빨리. 죄송합니다. 아우, 입이 문제다. 입이 얘기하면서. 생각이 문제다. 한번 두드려주고, 잘했습니다. 민감하게, 빨리 되돌려서 그 즉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깨닫고 되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삶의 버릇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강조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뻥뻥뻥 울리겠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죄, 가늠죄, 잘못한 것을 짓지 말라. 울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 여자분이 짓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정수 잘하다가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제가 어저께도 잠시 얘기했는데,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안 나오고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무뎌진 거예요. 되나 보다. 괜찮나 보다. 하다 보니까 플로팅이 되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네. 죄랑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뎌지는 거죠,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마음을 반드시 잡아서 지키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 마음을 다 잡아. 말씀 중심으로 내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 짓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둬봐. 그러면 너가 죄로부터 해방될 거야. 내 말을 믿어봐. 나를 믿어.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빛을 주러 오셨잖아요. 네. 제가 소감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을 몇 개요.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주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요. 뭔가 잘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복받고 잘 되고 뭐니까 일사천리고 길이 하이웨이로 뻥 뚫려 있고 나는컨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찾아날 기회도 주셨고 그 이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평탄한가요? 12제자 중에 평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도라고 칭송받는 분 중에서 평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쁘게 한 목숨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살아가실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늘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나의 길을 가겠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확장 마음을 돌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려고 하거나 죄를 짓는 그 순간 내 마음을 다시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가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도 안 물을 거니까 다시 잘하면 돼. 다시 나에게 집중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